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너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시며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 혹은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서 크게 손해를 입고 이렇게 될 때에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람들 간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우 속에 여러 가지 모양 속에 살면서 뜻하지 않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땐 그 고통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할 때 보통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과 자기 자신 관계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일단 내가 피해자로 생각하면 내가 받았던 피해를 그대로 갚으려고 그래요. 그대로 갚아서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과 나 관계로 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받는 어떤 돈이나 시간을 수업료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낮아지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소중한 인생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절대로 원수를 대할 때에 상대를 가해자로 생각하고 나는 피해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가운데 내가 유익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 원수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원수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고 마음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24장 앞에부터 계속 보면은 이 다윗을 잡기 위해 추적했던 그러한 사울이 오히려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는데, 그래서 다윗이 데리고 있던 그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에게 죽이기 위해서 붙여주셨다. 당장 나가서 죽이자.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을 만류하고 사울을 살려줌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원수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위기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원수의 목줄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도망칠 때 다른 나라로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말고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계속적으로 사울을 통해서 쫓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사울은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3,000명의 수색대를 데리고 다윗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이 실제적으로 있는 이 엔게디 황무지 쪽에 덜 염소 바위까지 사울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숨어있는 그러한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찾으러 왔다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양들이 풀을 뜯다가 하루 만에 돌아갈 수 없게 될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양들이 쉬게 만드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의심 없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원수가 무방비 상태로 용변보러 들어왔던 것이에요. 뭐 자러 왔다, 용변. 근데 이번 해석에는 보니까 용변을 자러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죠. 어쨌든 간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보면. 이때 부하들은 이야기하기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울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런데 이때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비록 자신의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하시지 사람이 피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진짜 귀한 일이죠. 우리 성도는 늘 제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말씀이 다윗이 참 기가 막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이야기 들었죠. 저는 이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났는데,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교회 그 안수 집사로 있을 때죠. 그때 아마 있을 때에 그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 박사학위까지 받고 여기서 PhD 공부까지 다 하고 이런 분인데도 이 성령 받지 못한 분이 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러니까 막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기를 시작하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도저히 이분을 모시고 할 수가 없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사장 되고 이런 분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죠. 재직들이 뭐 그때 많았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전부 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자기 집에 전체적으로 다 모이라 그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공고 사퇴시킨다. 이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지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그 이제 집사장 집이 큰 집인데 그 집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나면 마지막 예배 시간에는 찬송 끝나고 나서 말씀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합심기도 하잖아요. 합심기도. 똑같이 합심기도 시간. 하나님께 합심기도 한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그 목회자는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모여서 이런 일을 한다는데 성토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막 울면서 기도하면 막 합심기도 할 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어요. 그것은 내일이라. 너무나 그리하게 돼요. 그건 내일이라.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집사장 집에 오후에 다시 모였는데 그 전체 사람 다 뭐 잔치식으로 음식하고 뭐 사람 다 모였어요. 집사들 뭐 재직들 다 모였으니까. 실컷 음식 다 먹고 그 다음에 재직식으로 전부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말하기 전에 제가 일어나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에 대한 이 일은 하나님 이건 내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범죄하지 맙시다. 딱 그 말하는 순간에 전체가 전 재직들 전부 다 집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로 청명받아 가버려요. 교회 아무 문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 그 믿음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하셔야지 사람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평생에 신앙생활 할 수는 절대로 목회자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선포.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라 그래요. 저도 우리 새가족반 할 때 그 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도님께서 만약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앞으로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이 옛날 같지 않다 그럴 때는 하나님 옛날에 안 그런데 이래 됐으니까 저 사람 참 변화시켜 주세요. 좋은 분인데 이렇게 기도하든지,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에게 대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성도님 말씀드리죠. 목회자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를 사랑해야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회자 말씀이 하나도 내게 안 들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으면 딴 데로 가셔야 돼요. 마음이 항상 그래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다윗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서 보면 다윗은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의 그 부하들 400명, 600명 다가 지금까지 당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저 사람만 없애면 당신이 왕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봐서도 사울을 죽이게 되면 이미 자기가 기름 부었다는 것이 소문이 다 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단기간에 자기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이 고생하며 쫓겨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쫓아다녔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름 부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사울도 하나님께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믿음이 있든지 배짱이 있든지 둘 중 하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배짱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배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하나님 해주신다. 결국은 하나님 하실 일이다. 그 다윗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챙겨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벗어난 옷자락을 칼로 자르잖아요, 보면. 그럼 다윗이 옷자락을 칼로 벤 것을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왜 다윗이 사울의 벗어난 옷자락을 베었는데 마음이 찔렸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히 왕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반역이거든요. 옛날에 옷자락은 자비와 은총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감히 옷자락을 잘랐다는 그 자체가 왕한테는 죄인 거예요. 자기 신하로서. 또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뜻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볼 때 사울이 했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생각만 이렇게 했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순간 일어나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신앙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했던 사람. 하나님과 이런 교통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력이 흐리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건강할 때는 판단력이 아주 그리합니다. 그래서 일을 결정할 때 아주 결단을 그냥 바로 해버려요. 두 말을 들을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럴 때는 판단력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 말에 치우치기 생각하고 감정에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 속에서 나한테 바른 판단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고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이 굴에서 무사히 그냥 벗어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 숨어있던 굴에서 다시 일어나서 저 내려가고 있는 사울을 보고 나서 사울 뒤쪽을 보고 외쳐 소리 지른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에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임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담대한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도망자라면은 그냥 피하는 것이 먼저였을 때 다윗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오히려 불러 세우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울왕 눈앞에서, 그리고 사울이 자기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것을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정말 이 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 사람이 굴에 용변도로 돌아서 이거는 완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지 않고 내 보내줄 수 있는 이 일,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더할 때는 내 삶 속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신감인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자기는 사울을 절대 죽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죠. 내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홍보하듯이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순간순간 있던 일들을 의견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지혜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11절에 보면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것이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성도는 절대 원수 미워하지 마셔야 돼요. 안 미워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떨쳐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진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서 원수를 미워하면 내가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죠. 어떤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위가 자꾸 상해서 위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위를 절제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또다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위병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병원은 나중에 가서 의사가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잘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보고 나서 이 사람 정신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의사가 그런 이야기 했대요. 여러분, 당신은 이제는 위도 더 자를 수도 없고 이제는 당신의 인생이 죽습니다. 근데 그거 있기 전에 당신이 이렇게 되게 되는 이유를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의사가 크리스찬,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자기 집이 소작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근데 그 땅 주인이 와서 자기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땅 주인이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화를 내면서 자기 아버지를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밀어버리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돌에 받쳐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앓기 시작하다가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자기 마음에는 이 소작 땅 주인을 내가 어떻게든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법관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법관은 되지 못하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밥을 먹다 하다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수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의사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믿음을 통해 당신이 뛰어넘어야 된다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속에 들어옴을 통해 원수를 주님께 맡기면서 몸이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미움이 자꾸만 오래가면 그게 나에게 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쫓기면서도 많은 유익이 얻었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었던 것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원한을 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오히려 더욱더 유익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보면 다윗은 죄 짓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한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그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여유인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여유롭게 살아요, 마음이. 그러면서 16절,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원래 사울의 본 모습입니다. 원래 사울의 본 모습이에요. 사울은 원래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욕심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니까 사울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후에 사울은 어떤 사람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믿지 못했죠. 그래서 85명이나 죽였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못 믿었어요.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죠. 사람이 다른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원수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사울을 먼저 믿어주었던 것이에요. 이것에 감격해서 그 많은 왕이면서 나이 많은 어른인 사울이 대성통곡합니다. 여기서 막 울었던 것이에요. 소리 높여 울며 이랬어요. 다윗의 사랑으로 사울의 단단한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지금까지 왜 미워했는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자기 자식에게 보좌를 물리주기 위해서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사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 것이라 생각했어요. 자기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개인이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오직 자기 자신이나 자식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다윗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오히려 예언하기를 다윗에게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수인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나라가 설 것이라, 이건 다윗에게 주는 굉장한 위로와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이 마음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인 것이요? 사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돌아서자마자 여러 사람들 앞에 울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윗에게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더 우습게 여길 것이라 생각하는 피해망상증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지킬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인 것이죠. 특히 사울처럼 병이 걸린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결국 사울은 일시적으로 감격했다가 나머지 후반부에 보면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잠시 귀신이 떠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 데려온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이요?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요, 일은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항상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할 수 있으면 원수에게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들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사울에게 했는 그것을 볼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죠. 대할 때마다 별로 좋은 습관이 못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 사울을 따라 나가서 했던 것은 일종의 하나의 설교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단단했던 사울의 마음을 열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일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믿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 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